출애굽기 65탄 제목은 구름 속의 예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같이 읽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모를 성결히 하게 하라. 내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 거룩하게 하라.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참 이상하고 어렵습니다. 네, 이상하고 어려워요.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네, 이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성경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정결 예식을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 가운데 만나 주셔야 하는 것이 맞죠. 네, 다 하라고 그랬으면 모든 백성 가운데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하나님 맞으러 가는데 하나님은 바로 만나 주시지 않고 시내산 위에 그것도 이제 연기를 뿌려놓고 연막탄을 뿌린 거죠. 연막탄을 잔뜩 뿌려놓고 연기가 이제 옹기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 구름 속에 숨어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숨었다라는 표현이 참 좀 적합하진 않는데 구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진동하는 산이 진동하는 모습, 그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애매한 상태로 임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게 된다는 말씀까지 하세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 가까이 오실 것도 아니면서 왜 현현을 하셨을까? 이렇게 애매하게 하나님은 시내산 강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모세를 통해서만 만나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구원을 얻어내는 방식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거.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 구름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열심히 정결 예식을 올려서 율법을 지켜서 또는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정결 예식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빠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빠는 자체가 정결 예식.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걸어 나오셔서 피가 되신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걸어 나오셔서 그 예수가 잘게 분사가 되어서 피가 되신 거죠. 피가. 그래서 그 피로 옷을 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정결 예식, 요거는 모든 게 다 그림자로 표현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거 가지고 구원을 결정지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 자격 없음을 인식하는 그 도구라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고 그 율법이 결국은 은혜 앞에 우리를 데려가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어떤 동물적인 사랑,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잠깐 이 감정이 변화되는 것,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할 때도 좀 너무 좀 비하인 것 같지만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잠깐 내가 감정의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이 지나면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남녀의 사랑을 정말 그림같이 다룬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영화는 그런 걸 참 잘 만들더라고요. 남녀의 사랑 같은 멜로 영화 같은 게 한국 영화는 참 그걸 잘 만들어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고 막 끝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나는 종족 번식이 아니야. 난 정말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대방이 매일 밤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나의 침대에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막 잠을 자. 매일 상대가 매일 바뀌어. 그런 사람과 계속 사랑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분은 제가 칭찬드릴게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럴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에 이혼이죠. 그랬다가는 당장에 이혼이죠. 그 영원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데 하나님만 인간이 간음하여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만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사랑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셨어요? 밑바닥까지 한번 떨어져 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밑바닥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주위에 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나를 그냥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지만 결국은 내가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나에게 손을 잡아주는 친구는 극소수라는 거죠. 물론 제 경험도 그렇고 아마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도 결국 돈이 다 떨어지고 밑바닥을 치게 되니까 탕자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 저한테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기는 있거든요. 동일하게 그 친구가 망해도 밥을 한 끼 사주면서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 잘 견디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친구.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결국 내가 망하고 이렇게 알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면 다 이렇게 정체를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두 번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개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걸 이해하는 사람. 나는 못하는 사랑인데, 나는 불가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 오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즉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개념이 하나님의 현현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복음서에도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계신 분이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결국 빽빽한 구름 사이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으로 오면 인간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으로 오면 너희들은 다 죽어. 그 영광의 빛에 너희들은 다 녹아 죽는데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사건. 요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아마 100탄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이요. 한 99탄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도행전 결론 부분에 가면 28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유숙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한대요. 요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 구약의 39권의 말씀들이 모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신해산 강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막 선호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의 하나님, 고난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 측에서 이루시는 타력적인 구원, 내 힘이 아닌 타력적인 구원,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아닌 거죠. 기독교는 자력 구원 말하면 바로 이단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력 구원을 얘기하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자력 구원을 말하면 다 이단이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자력 구원을 부수려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게 자력 구원을 이게 타파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게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 제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끝날 때 보면은 항상 하늘을 감동시키잖아요. 하늘을 감동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주시고. 막 내 다리 내란가요? 그거 할 때도 그 하늘을 감동시켰더니 그 내 다리가, 그 사람의 다리가 결국은 산삼이었잖아요. 산삼이더라. 그런데 그렇게 삼삼으로 바꿔준 게 하늘이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산삼으로 바꿔줬다. 막 이런 내용들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게 다 이단적 사고라는 거죠. 그게 철학이고 문화이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상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나의 구원이다. 그럼 그것도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 사도행전 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도 그냥 인간 창조의 어떤 창조의 과정으로 인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으로 인간 구원이 있는 거. 그렇게 봐야지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참 특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요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의 구원은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창조되는 것. 이사야서 43장 21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전부 예수를 위하여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창조,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반사체가 되는 건 우리 인간일 뿐이고 그냥 그 영광을 이렇게 반사해주는 반사체. 그 존재로 인간이
이제 특별한 존재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최종 목적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거기에 또 가치를 챙기잖아요. 아,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려요. 나 이렇게 신실해요. 막 이러면서 가치를 챙기면 그게 벌써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걸 계속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등록카드 쓰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 누구 전도할 때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카드 쓰게 하면 이제 다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학교도 입학만 하면 끝인가요? 소용없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장을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제 피조물이 이제 된 거죠. 구원 받았다는 건 이제 제대로 된 피조물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는 일을 우리가 이제 도구되어서 계속 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이 뭔데? 뭐 대단해요? 구원이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구원. 오히려 그게 더 가치가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존재로 보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전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목적으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나를 목적으로 하면 그게 다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간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 구원이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책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 그 중간에 과정으로 들어있는 거지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을 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이 목적이지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 마귀적 발상이에요. 마귀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선악과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꾸 주인공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신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제가 왜 가짜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구원의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는 휴거받을 거라든 그 주인공 된 그 생각. 그게 벌써 가짜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짜들의 특징이 전부 자기 구원을 기다리거든요. 자기 구원. 나 들림받을 것에 대한 구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거.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면 나 이렇게 확 끌어올려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자체가 이미 가짜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나의 구원이 나는 사실 목적이 아니야. 나는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면 돼. 어떤 선택을 받든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재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 오실까 막 이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연구해가지고 계산해.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안식일 교회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불발이 여러 번 있었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방송에도 막 떠들고 그래서 뉴스까지 나왔어요. 뉴스까지 진짜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1992년, 제가 알기로는 92년 맞을 거예요. 92년 10월 28일 날 막 방송까지 실시간으로 했는데 결국은 엉터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때 회사도 그만뒀어요. 회사 다닐 필요가 없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림받아서 천국 가니까. 회사 때려치죠. 학교 때려치죠. 이제 휴거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공이 나예요. 나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재림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재림을 나의 구원의 목적으로 기다린다면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민족적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민족적 메시아로 믿는다고요. 그분이 오시면 뭔가 나에게 해방이 되고 나한테 자유가 주어지고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이 생길 거라는 그런 민족적 메시아로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자기는 들림받을 거라는 그런 알량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치장하게 되죠. 막 예수님 오시면 나는 휴거받을 거야 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든 복음이든 인간들은 자기 구원을 계속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이런 게 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다라고 하면서 계속 치장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치장하는 거. 그게 등불을 들고 기다린다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귀신의 영입니다. 그게. 계시록 16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짐승의 옷이죠. 짐승의 옷, 그 가죽 옷,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의 벗은 알몸 상태의 부끄러움을 알고 가죽 옷이 필요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 요게 재림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고 있는데 가죽 옷이 없는 상태요. 예수님 필요하죠. 예수님 필요한 상태. 그렇게 기다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당당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당당해요. 예수님 빨리 오셔라. 난 준비가 다 됐다. 나는 깨어있다. 이러면서 오셔라. 준비되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십자가 피의 기다림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믿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님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모든 구원이 나한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를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존재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매일 밤 술을 먹어요. 매일 밤 술을 먹어. 근데 술을 먹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셨어. 술 한참 만땅돼 있을 때.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곤란하겠죠. 내가 막 사람을 막 때리고 있어.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구를 막 패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오셔. 요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문제 돼요? 안 돼요? 막말로 진짜 집에서 야동을 보고 있어. 혼자 야동을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황당하죠. 난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럼 하루하루를 경건한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면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참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 딱 하면 얼마나 퍼펙트해요. 좋아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잣대로 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도적처럼 임할 테니 깨어있어라 이 말의 자체는 나는 날마다 알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가죽옷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야동 볼 때만 죄인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죄인인 거예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인 상태,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꼭 내가 좋은 걸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든. 나는 날마다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을 빠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빤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빨아내는 거죠. 매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으로 폭로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는 의로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지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모습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목사들의 실수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니 여러분 경건하게 뭘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때이니 이 자체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마지막 때이니까 뭘 하자 이 자체가 비성경적인 얘기라고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동일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게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늘 깨어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를 위한 나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리적인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이 외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포도원지기들이 열심히 일 안 하죠. 근데 곧 오실 거야. 주인이 곧 오실 거야. 그럼 그때 가서 막 열심히 하는 척 하잖아요. 요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니까 더 열심히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들은 주인이 올 시간 맞춰가지고 막 일하는 척 합시다. 그 얘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주인이 먼 곳에 갔어요. 먼 곳에 갔어. 그랬을 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멀리 갔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주인으로 생각하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주인은 이곳에 안 계신 거예요. 주인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버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늘 나는 늘 벗겨져 있는 상태, 예수님의 가죽옷이 필요한 상태로 늘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언제 오시든 뭐 그런 거를 계산할 필요도 없이 나는 늘 동일하게 오늘도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때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예수를,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밖에 있는 예수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오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도적처럼 임한다는 말씀은 이미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 나는 너 안에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예수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진, 이게 예수님의 진짜 얼굴이다. 막 그러면서 그 사진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핸드폰에다가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진짜 예수님 얼굴이라고 믿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거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므로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찾는 거. 그게 진정한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름 속에 계신 거예요. 구름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름 속에 계신 겁니다. 그 구름 속에 계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절대 그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보려고 너무 기웃기웃거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자꾸 오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가 없이 우리가 구경꾼으로 나서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아무리 기다려도 십자가 피로 가죽옷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은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사랑은 가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족 번식을 위한 종족 번식을 위해서 드러나는 일종의 감정. 결국은 그 감정은 오래 못 가더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상대가 나를 계속 사랑해줘야 내 사랑도 유지되는 거. 그게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가늠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 그분이 바로 구름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의 피로 옷을 빨며 그 예수의 준비된 신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